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강한 임재로 임하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자의 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주의를 녹이시고 성령 충만으로 영육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권사님 집이 어디시라고? 안동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할렐루야. 안동. 네, 안동. 몇 시간 걸리죠? 네. 카톡을 여기 유튜브로 보니까 멕시코에서도 함께 하시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함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글로벌 파이어입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불평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사건. 10일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덩달아 그 인도자인 모세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백성이 잘못했는데 그 리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덩달아 함께 못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12명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지휘관을 뽑아서 보냈다고 하고 그들이 불평한 다음에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단순히 그냥 소대장, 분대장이 아니라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은 그래도 그 지파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날씬해서 일정 기간 그것을 빨리 돌고 그다음에 또 혹시 언어도 능통했을지 몰라요.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이 전라도가 했는데 경상도 말씀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마 뭐 언어도 혹시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정탐하라고 보냈거든요. 정탐이라는 것은 보고 와서 거기가 어떤지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것을 해석해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잘 봤어요. 그들이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너무 잘 봤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모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모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멘. 초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을 좀 바꿔주세요.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많더라고요. 나 위주로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저도 색칠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구약은 좀 적은데 신약은 되게 많아요. 어떤 데는 뭐 다 형광펜이에요. 예. 근데 찬찬히 다시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 근데 좀 내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말씀은 다음에 형광펜을 칠할 겁니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또 나의 성품, 또 나의 과거의 그 쓴뿌리로 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초점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잘 바뀌었습니까? 저만 잘 안 바뀌었나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꼭 어떤 특별한 때 되면 제 생각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절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칭찬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께 나의 헌신을 다 했습니다.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또 확정했지만 누가 나의 마음을 흔드니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나의 결단도 아직도 나의 의가 많다는 것을 지난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아멘. 네,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아멘. 동의하십니까? 뭐 먹는 거 싫어합니까? 네, 금식해 봤더니요. 야, 이거 뭐 하루 금식에도 쉽지 않습니다. 뭐 3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금식 뭐 40일 금식했다고 막 높이하고 저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3일 금식했는데요. 저 주여 2번 다시 금식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을 마지막에 가졌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그 수고한 걸 누리는 거 정말 좋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옥상에 해년마다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은 물만 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토마토가 열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토마토를 재배해야 되는데 심기만 하고 거두지 않고 제가 다 물 주고 거두고 또 갖다 바치고 썰어서 샐러드에 넣고 아멘. 물 준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더라고요. 꼭 농사만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또 가게를 열더라도 사람이 오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앞에서 우리 집 오세라고 호객행위하면 사람이 오던가요? 그런가요?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손님을 오게 하는 것도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5절에 2장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솔로몬 나쁜 지는 다 누리고 말이야. 네. 그리고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주셨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 못하시는 분 3분 정도 계셨어요. 네.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이 땅을 떠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인생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5년 후에 죽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봐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지? 네, 15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15년 동안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1년 동안 뭐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내일부터 금식할 거예요. 또 내일부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올해는 됐고 내년부터 제가 구역장하고 셀장하고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가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아멘. 예. 예.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먼저 천국 갈 수 있어. 빨리 아빠가 천국 간다고 뭐 눈물 글썽이면서 죽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네. 빨리 안 죽을 거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스라엘 불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초점으로 성경을 봅니까? 저는 이거 갖고 계속 씨름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을 보면 쓴물이 가끔 올라옵니다. 한 친구가 새벽에 밤늦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걸 아침에 봤어요. 근데 보는 순간 쓴물이 확 올라가가지고 바로 쏴보려고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냈다가는 인생 망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참고 어떻게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참다가 오후에 또 이렇게 막 찌르는 말을 하면 되게 속상할까봐 그냥 애매모호하게 보냈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믿음의 말도 아니고 믿음의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보냈더라고요. 아멘. 믿음의 눈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초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쓴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쓴물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 쓴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쓴물이 아니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전에는 보면 저분 언제 저거 정신 차리고 언제 저 성령 임하고 언제 저거 좀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깼던 마음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을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 충만한가 봐요. 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제 관점으로 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냥 답답하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마음 아프시겠다. 방황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나는 저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다시 초점을 바르게 해. 그렇게 믿음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그 땅에 가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데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이 아니군요.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안 보입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하는데 2명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지휘관을 세워서 다른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합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눈으로 봤다면 아니다.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가 기뻐한다는 게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지름길이요, 또 잣대요, 또 키워드라는 것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나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지난 감사 예배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예,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신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임하세요, 하나님 저 10명을 쓸어버리시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고백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 여기 있던 10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네요. 믿음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체를 보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이 보았지만, 많이 경험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아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물론 그들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아낙 자손처럼 힘이 세다는 걸 알아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무기가 많고 인구도 많고 뭔가 준비되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이 눈을 갖고 싶어요. 저도 아직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많이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쬐끔해 하는 거예요. 또 불평합니다. 뭐 막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가끔 이게 약간 약간 막 올라오기도 약간 조금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런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오늘 어떤 또 쓴물 때문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은혜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잠깐 쓴물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아예 쓴물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미움의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 감정을 밀어냈고, 그 감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보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쓴물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쓴물이 올라와요. 또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쓴물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기분 나빠서 화산처럼 폭발하군요 라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회개했지만 아직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거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서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이요, 첫 단추입니다. 아멘. 근데 저도
예전에 제 뜻대로 제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제자 훈련하면서 아이들과 또 어른들을 나눌 때 제가 뭔가를 많이 도와주려고 또 상담해 주려고 그래서 조언을 해 주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어떨 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3명 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저도 아이는 다 해줬습니다. 아멘. 진짜 업어서 키웠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거의 대부분 업어서 재웠거든요. 옥상 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추울까봐 포대기 안고 이불 둘러쓰고 막 잠 자라 하고 좀 자라 하고 막 다 하고 뭐 하려고 하면 막 다 해주고. 그런데 자립심이 없더라고요. 둘째부터는 놓아서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부터 셋째부터는 여기 있네. 네. 미워서 싫어서 안 안아준 게 아니라 많이 또 안아주긴 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도록 그거를 제가 아이를 1명, 2명, 3명 키우면서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줘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다시 한번 물어주는 것. 전에 갖다 주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짠, 아빠 최고 이랬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 그때는 날 찾아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별로 안 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먼저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혜와 전략과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내가 행하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의 묵상을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음을 깨려고 하면 얼음을 깨보면 결국 또 수많은 얼음 조각이 됩니다. 얼음을 깨서 그 얼음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을 햇볕 가운데 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내가 깨부시고 돌파하고 전진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또 작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라고 묵상을 나누더라고요. 이야, 인생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묵상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묵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 앞에 하나님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것. 또 여기 10명의 정탐꾼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좋아하다는 것이 기뻐하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번제와 제사를 겉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온 구절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제하는 것이더라고요. 구약에 기뻐하다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구제가 나옵니다.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끊는 그런 것도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 그냥 금식하면서 달라고 그런 게 금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밑에 깔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깔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되었는데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기로, 또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면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택하신 이유를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요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냥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택하셔서 그냥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잘나서 구원받고 이곳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택하셨어요. 그냥 보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방학 때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3명이나 와서 앞에 쭉 앉아가지고 딴짓도 하긴 하지만 네.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냥 보면 기쁘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 그냥 기쁜 것처럼 그냥 기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꾸짖거나 너 같은 인간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걸로 많이 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 미워하실 거야.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를 책망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라고 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대요. 아직 손주를 못 봤지만 몇 년 후에 보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손주가 예뻐요 했더니 진짜 다 이쁘시대요. 혹시 손주 있으신 분? 네, 아직 없으신가요? 네, 있으실 수 있는데 손을 못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몇 번째 손자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우리는 손자도 예쁜데 4대 손은 얼마나 이쁘고 5대 손은 얼마나 이쁘고 7대 손은 얼마나 이쁠까요? 네. 나면 날수록 더 이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담보다 더 이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습니까? 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또 이 기쁨이 되는 비결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거 신뢰하십니까? 근데 죄 지으면 그 신뢰가 깨지잖아요. 실수하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또 문제가 오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실까? 왜 나한테 맨날 이러신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함에도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함이 있습니까? 이 신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51편에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 51편 12절에 고백하면서 다시 기도할 때 시편을 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도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가 의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들을 한번 어플에 쳐보면 신약에도 모세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 예수님께 변화산이 있을 때 또 왔어요. 또 다윗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온 순서가 친밀함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다면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밀해도 죄를 지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할 때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1년 동안 제사를 몇 번 드렸을까요? 드려봤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다윗도 범죄한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좀 참아주세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 또 이름도 있는데 바세바 이 정도는 제가 우리야 좀 죽었다고 대충 하고 넘어갔나 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드렸던 1년간의 모든 제사들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근데 그것이 헛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열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상한 심령을 보면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픈가 보다.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부모님이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찢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상한 심령은 그 상한 심령이 아니라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으로 상처받고 철저히 참회하는 것이 이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냥 삶이 힘들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그런 기도 하긴 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래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려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오셨잖아요. 저도 진짜 제 마음에 많은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크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누는데요. 아이들아, 차를 타고 주차장에 내릴 때 옆에 보이는 아파트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주여 저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차를 보면서 아빠 하나님 검은색 카니발 12인승이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차를 타고 항상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 이거 40일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 예배 때 오는 거 하고 또 매일마다 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나가려고 하니까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여, 차가 아니라 워크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부목사가 와서 문을 열고 문을 닫아야죠. 일찍 하면 되겠습니까? 네. 문은 닫고 가지만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네. 반쪽짜리 방목사가 아니라 아침에 와서 방송도 켜고 네, 그러고 싶어요. 아멘. 네. 상처받고 뉘우치는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많은 간구를 갖고 오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 1년 동안의 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먼저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대로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저는 앞에서 기도하거나 뭐 기도할 때 집이나 차 갖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묻어두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라고 올려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내 눈, 초점, 생각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초점 맞춰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고 어떻게 하면 주님 성품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오늘 막 1시간 동안 하나님 집이요, 차요, 하나님 건강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의 순서가 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기도할 때 나의 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럴 만하니까 많이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들었지만 그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딱 내 마음에 와서 심겨지고 내가 아직도 내 삶에 내 감정의 많은 영역의 주인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믿습니까? 생각합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은 생각들이 아직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이 육신의 일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욕구와 충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충동적인 반응, 그 어떤 것을 보면 내가 갖고 싶고 또 그걸 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것과 감정적인 어떤 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 하나님과 원수인가 보다. 그래 하나님과 원수인가 봐. 그거는
너지 나는 아니야. 네, 저분하고 저분 이제 원수가 됐군요. 아우 했는데 제가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내 안에 욕구와 충동적인 반응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직도 잘 이렇게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신의 생각이 원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 나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육신의 욕구와 충동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쁘시게 못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시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아서 이 사랑이 여기까지, 기뻐하심이 여기까지 못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성경이 이렇게 기뻐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기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심장을 하나 쑥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봤는데요. 네, 저도 심장을 하나 싹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까? 할렐루야 하고 받았어요. 심장입니까? 근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네, 하나님 이 심장 주셨는데 이걸로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걸로 뭐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했더니 주시는 마음이 너는 어떨 때 심장이 뛰니?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심장이 뜁니까? 제가 한때 심장이 마음 엄청 뛰었던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러 갈 때 하고 막 뛰었어요. 네. 그리고 금방 헤어졌는데도 또 집에 가서 여보세요? 하면서 네, 전화하고 또 금방 전화했는데 아침에도 일어났어? 전화하고 심장이 안 뛰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지을 때 심장이 두근만 뛰잖아요. 이거 들킬까 말까 많이 뛰어봤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뛴 적 없습니까? 사랑할 때 뛰고요, 죄를 지을 때 뛰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운동할 때 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뛴단다. 그리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심장이 뛴단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회개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또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큰데요, 이 테두리에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들은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마음이 싹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들을 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때로는 힘든 분들이 오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때로는 저한테 막 무례하게 막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뭐 그런 걸 보면서 막 쓴물 오기도 하고, 저런 사람 이 교회 안 오고 옆 교회로 가시면 좋겠는데요라고 막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분 오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 이런 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도 심장이 뛴대요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잘 차려입고 잘 배우고 예의 바르고 학식이 있고 저를 대우하는 사람에게서 마음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어떤 이렇게 벽을 하나씩 세워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내 안에 사랑이 많지만 왠지 모를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는데요, 어젯밤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기뻐하며 이 심장이 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내 마음에 그 심장을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심장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두근만 세근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심장을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하겠어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죠. 네.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막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아무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할까 말까. 저는 요셉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같은 남자로서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쌓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올 때 제 마음이 약간 뛰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손 잡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손 잡아봤니? 안 잡아. 아직도 저 청년들, 학생들도 손 안 잡습니다. 어리지만 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몸에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분이 저 칠개 굉장히 강한가, 내가 칠개가 일어나는가 라고 당황이 되면 제가 한 발짝 물러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무너졌거든요. 그 친밀했던 다윗도 넘어지는데 저라고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그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서 그 심장 소리가 자기 귀에 울려 퍼져서 도저히 그 보디발의 아내 소리보다 그 심장의 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함으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잘해서 편지 썼나요? 아닙니다. 서신서를 보면 잘해서 서신서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무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 너무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방황하니까, 헛된 길로 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서신서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 썩을 인간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바울.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는 것이 저 이제서야 깨달아졌어요. 전에도 예언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하면 열심히 막 사역하는데 뛰어다니는 그런 심장으로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쓴물과 저주와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중보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가 뭘까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시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 돕는 구제가 아니라요, 도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과 또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그 섬김, 나의 열심으로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막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떨 때 교회에서 가장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시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제일 열심인 사람이요. 주방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듭니다. 예전에 한 분이 또 이랬어요.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주방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집사님 힘드시죠? 이거 받으시고 힘내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몇 달 동안 안 나왔어요. 한참 뒤에 저한테 와서 그때 진짜 창피했어요. 내가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걸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나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선한 일이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돕는 것.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그것.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만이 큰 것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창한 예언 안 주십니다. 안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은 예언, 엘리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어디 가봐라 라고 얘기하지 구체를 가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요, 가봐라 합니다. 요나에게도 니느웨에 가봐라 라고 합니다. 요나가 알고 얘기하잖아요. 가면 분명히 회개할 건데 괜히 날 뻔해 하면서 가고 결국 뻔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힘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순종한지를 보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나의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싹 비껴갖고 이 문제 빼고 두 번째 너무 힘들어. 이거 먼저, 이거는 내년에, 이건 내후년에, 이거는 변화된 다음에, 이거는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절대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딱 그 문제 걸리면 또 넘어지고, 그 문제 딱 걸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파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넘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회피하죠?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 문제 똑같이 경험합니다. 왜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더니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마음이 눌리고 또 아프기도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초점 맞춰 가십시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있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분량을 세우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초점 맞춰 가십시오. 반드시 내 안에 육체의 어떤 눌림이나 어려움들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안 풀린 문제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놨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렸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번 순서는 여기만 치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지나가면서 주여 하면 오 하셨지. 이거 보면서 문둥병 주여, 네, 나 안 보이지? 저리 가 있어 하고 가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순서가 있죠. 그냥
나을지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죄 사함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회개하고 저래서 회개하고 했더니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꼬꾸라진 게 있는데요. 보신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 계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거는 오늘만 간증하고 묻어두려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옆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저도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님께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 갈망함으로 오랫동안 잡았다고 왜 나는 기도를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 분 내외를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끝났더니 저만 눈물 흘리고 두 분은 멀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기름 부으신 어떤 이렇게 반응들이 있는데 그 최고의 반응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을 뿐인데 어떤 뭐 기름 부으심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막 그래서 사역하시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헛된 거짓말 안 한다고 막 그래서 제가 확증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선교사님 또 그 다음 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열심히 기타 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기타 치면서 기도 받으니까 이걸 기타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기도를 받으면 막 하다가 그래 잠시 쉬자고 기타를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가셨던가 아니면 또 오셨던가 안 가시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말도 아니고 그냥 하고 막 기름을 확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막 기름이 철철철 떨어지면서 성령의 불 하는데 이게 뭘까 하는데 제 안에 뭔가가 제가 처음으로 뭔가 훅하며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축사가 되면 뭐가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뭐가 나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보이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씨름했는데 어머니가 빠이빠이 하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요. 네, 항상 얘기했는데 왜 그때 나가면서 어머니가 보일까요? 제가 뭐 어머니가 생각나서 간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는데 어머니가 빠이빠이 해서 가시는군요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손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목에 못자국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프단다. 하나도 안 아프단다. 그게 왜 안 아프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그게 왜 안 아프냐고.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단다. 그래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김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고슴도치인데 계속 하나님이 안으시면서 계속 그랬다고 하는데 안 아프시대요. 십몇 년 전에 찾아오셔서 난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줄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헌신하게 되었는데 중간중간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에서 사건이 정말 내 마음에 다시 이렇게 뿌리 박혀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에 2명의 사람을 제가 상담했는데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라고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했고요.
한 친구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상담을 했고요. 참 제가 예. 근데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나 예배 드리고 막 힘든데 막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인간적으로 나눴을 거예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해봐봐.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겠니? 근데 제가 이번에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지옥 갈 수 있다. 너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어느 부모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방황하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 너가 마음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마음을 열긴 연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문제들이 때로는 저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도 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간경화 때문에 힘들게 됐는데요, 이 확증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됐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재발할까, 혹여나 어떨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언제 주님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길 원하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갖는 것 100마디 말로 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좀 더 기도해봐, 예배 드려봐, 이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정말 나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하지만 아프지 않아. 내가 기꺼이 오늘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찾아온다면 내가 100마디 설교를 하고 1000마디 말을 하고 수만 마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오늘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해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그때 오셨던 것처럼 매번마다 오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응답, 또 어떤 능력, 또 어떤 역사하심보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오늘 소원함과 갈망함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그 손길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심은 것 그것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 2시까지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